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들 즐거우신 거 맞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모임 중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 글을 올렸는데 밴드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네 얼굴이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 썼어요. 오늘 제 주보에도 썼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는데 잠깐 등장했던 정은혜 씨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발달장애를 입은 분이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나. 사람 얼굴을 그린 본인의 스토리가 영화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왔다는 걸 듣고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그 얼굴이었는데 사람이 다 그림을 그릴 때 예쁘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사진 찍을 때 잘 찍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다 생긴 대로 나오는 거죠. 다 예쁘게 해달래. 근데 정은혜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쁜 얼굴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스데반 입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런 과정 속에 그 얼굴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얼굴. 그 얼굴은 스데반 입사의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지 못해서 어떤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얼굴이 보기에 엄청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고도 성경에 얼굴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빛났는지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발 좀 가려달라고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너무 주목될 만한 것이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어. 누가 알았을까요? 보는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다 거꾸로 알아. 보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 얼굴이 빛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정말 빛나는 사람은 본인은 모르고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얼굴이 어떻게 빛났을까? 그가 주를 뵙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해요. 아마 이 모습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성도의 삶이 뭘까요? 맨날 얼굴에 그냥 인상 써 있고 주름 써 있고 교회 와도 무슨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정말 기쁘시죠? 근데 얼굴은 아닌 것 같아. 얼굴에 써 있어야 되는데 얼굴도 마음의 표현인데 말이죠. 자, 올해는 계속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앉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분이 있는데 오전에만 항상 계시는 분이 있고 하루 3번 집회에 계속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 또 하면서 또 반응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회로 올라가기 전에 찾아갔어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랬거든요. 두 가지인데 사모가 맞고 선교사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중국 선교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 선교하는 게 꿈이래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안양갈매산 강화갈매산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로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하루 3번 있는 집회에 안 빠지고 참석하고 계세요. 이사를 가셨대 그쪽으로. 3년 동안 마음이 결심을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대화할 시간이 짧아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분이 운영하는 기도원이고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난다는 게 예의가 아닌 듯해요. 그냥 늘 관심만 갖고 있다가 여쭤봤죠.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선교사님이면 한번 뵈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달에는 수련회와 또 우리 선교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제가 8월 달에 가면 개인적으로 꼭 만나자고 했어요. 부부가 같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놀랐어요. 3년을 기도원신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하는데 처음에 몰랐다가 1월 달부터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루 3번씩 본인의 어떤 서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억지로 했을까?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힘들 거예요. 새벽에 힘들 때도 있고 아시지만 특히 이 집회는 종일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근데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보통 한 번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를 하루에 3번씩 계속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할 수 없는데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기쁜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번 주 읽었던 말씀은 제가 짧게 먼저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 한참 충만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아줘 헌금한다고 했다가 일부 숨기고 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까짓 것 좀 용서해 주지 뭐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 땅 팔아가지고 반만 바친 것도 어디예요, 그렇죠? 큰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치고 안 바치고가 아니라 그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많이 드리면 교회가 좋겠죠. 적게 드리면 뭐 적게 또 사용하겠죠. 이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일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진실한 분이잖아요. 진실한 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딴짓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지.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뭐 건물할 때에도 막 거짓말로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거짓말로 막 땅 속이고 여기 아닌데 기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거짓말로 속여서 주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항상 성령이 충만할 때 물론 선한 마음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모른 척 좀 하시지 그걸 들춰내셔가지고 교회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깨달아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가두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가두어도 주께서 푸십니다. 내가 육체가 매어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자유한 것은 누가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쁨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흩어지기도 하고 무서워도 하고 막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랬어. 고기 잡으러도 갔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뒤돌아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고 가다가 막 그만두고 사명 받았다가 사명 안 하고 그런 일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진리는 끝까지 진리인 거예요. 좋은 날에만 진리가 아니고 해 뜨는 날에만 진리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인 거예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바람 불든지 태풍 불든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성령 임한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 제자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제자들이 많아졌을까요? 전도에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많아졌는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7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7명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 앞으로 안수 집사가 되실 분 들으세요. 이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이 안수 집사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들은 그냥 교회 봉사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순교했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그냥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집사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뭐 많이 잘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했어. 예수 믿다가 그냥 죽고 많이 잘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다 죽었어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선교하러 가고 이런 삶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사도가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분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일을 맡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일을 맡기고 저는 교회가 감사한 것은 저희 장로님들이 저에게 너무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서 되게 감사해요.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삽질도 하나 제대로 못해. 맨날 삽질도 못하면 갔다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군대 안 갔다 왔냐고 그래. 나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삽질을 잘 못해 나는. 뭐 아는 것도 잘 없어. 은행 잘 몰라요. 너무 단순하게 살아.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 근데 말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를 맡겨놓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에 있고 이 복음은 기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다 들어. 지식으로 들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기도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성육신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뭐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하세요. 그냥 떨어진 거 있으면 누가 저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상하게 교회 앞에 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은가 모르겠어. 나는 교회 뒷골목에 가서 담배 피더라고. 여기 주차장 가가지고. 근데 이게 피라고 피지 말라고 말도 못하겠어. 한 대 맞을까 봐. 왜 이렇게 그냥 하고 또 그냥 다 버리고 가.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뭐. 이 골목만 가도 먹다가 버리고 컵 놓고 버리고 가고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고 우리 성도 중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왔다 가면 교회 쓰러지기는 쓰레기는 많다는 건 사실이야.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삶들을 볼 때 왜 그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생활은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우리가 좋은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은 살아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그중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그제 순교할 때에 그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 뭐 돌에 맞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대요.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만났죠. 팍 쏟아내. 보좌 위에 계신 서신 주님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불병이 쏙 들어간다고. 내가 뭔가 남다른 대접받은 것 같고 좀 나에게 소홀한 것 같고 그때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한번 봐보세요. 주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서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지만 성경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일어서신 예수님은 딱 여기만 나와 있어요. 항상 주님을 말씀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정하여 계시고 앉아 계시니라 다 앉아 있다고 써 있어요. 오직 여기만 주님이 일어서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를 위해 살 때 그의 인생을 주께서 일어나서 보신 거예요. 그는 주께서 일어나셨던 삶을 볼 때
스데반 집사는 지금 육체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그냥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진 것도 아닌데 말이지. 위에 보좌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 성에 기쁨이 많았을까 할 때에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 당함을 당했는데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는데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는 거예요. 아주 큰 박해가 있었죠. 아마 이쯤 되면 교회 안 다닐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큰 박해였는데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기도 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인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가치.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주에게를 가는 꿈꾸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생각하세요. 영광은 고난 다음에 오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그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박해가 있었을까요? 전도에서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박해가 없는데 그 시대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소문나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 이러다가는 이 온 세상 예수 믿는 사람 되겠구나. 우리가 유대교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절제하기 위해서 박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데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점검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 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뭔가 어색한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 이렇게 다니는 게 맞나? 이게 있어야지 맞지.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들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면 박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듣거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런 일 받을 때 그냥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이지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다 보면 박해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박해가 없죠. 오늘날에는 박해가 없고 그저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성경책도 숨겨서 다니고 무슨 교회 가는 게 죄도 아닌데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흩어지기는 했는데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어떻게 흩어졌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 되는데 그 증인을 우리가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잘 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짐이 유대로 갔다가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나에게 있었던 경험, 나에게 있었던 간증, 내 삶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수요일 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쭉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오신 분들에게 설교했거든요. 나는 우리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특히 신학생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명씩 나와가지고 다 설명해 보라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예. 근데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 내가 교회 뭐 시험 보러 교회 가나 그럴까봐 말을 못 하겠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왜 교회를 다녀야지 아는 생활이에요. 시작하셨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말씀을 그런 사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주일날 서동현이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해요. 오늘은 어디 간다고 못 나온다고 저에게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 온 성도도 오늘 못 나온다고 목사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처음 온 성도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번 주 어디 간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목사를 향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기를 지도하는 목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낸다고 다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에 생각한 것이, 그가 어쨌든 그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도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든지 처음에 그냥 알았다가 누군가에 끌려서 만났다가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살자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몰랐는데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과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드시고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는 뭔지 그 성경 모르는데 앉아 계실래니까 엄청 힘드실 것 같아. 인내하고 기다려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알기 싫어지는 순간 더 이상 깊은 관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여기까지는 헌신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거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엄청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가면 주의종 돼야 될 것 같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로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헌신이 아니라 그를 알고 싶어지고 그냥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뤄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가서도 집회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무엇인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함은 예언과 기적과 은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은사들도 충만함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믿음을 지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신비한 능력, 권세, 자꾸만 여기에 빠져 있어. 그리고 신비한 권세와 능력 있는 자를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나타나면 엄청나게 막 따라하고.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권세와 능력은, 진짜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바라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섬기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게 직업이기도 하고 이게 가야 되고 날마다 봐야 되니까 충만함이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죠. 늘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보면 늘 마음에 진책감이 느껴지고, 말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느껴지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직업이기도 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늘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늘 기쁘겠어? 어떻게 늘 좋겠어요? 어떻게 늘 웃으며 다니겠어요? 짜증날 일도 많고 그만두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말이지.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래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몸이 그냥 아파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께로 가는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빌립은 그냥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나음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결론이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복음의 기쁨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을 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요? 어떤 소식이요?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어떤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세상에 기쁜 것은 몇 사람만 기쁜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기쁜 거나 어떤 그룹이 기쁜 거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쁜 소식. 과거에 슬펐던 나를 슬픔에 멈추지 않게 하고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과거에 뭔가 인생에 눌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면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마음속에 왜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기뻤다가 왜 안 기뻤다 그래요? 기쁨을 외부에서 찾는 거야. 밖에서. 뭔가 있어야지 기뻐. 자녀가 잘해야 기쁘고, 자녀가 뭘 해야지 기쁘고, 남편이 돈 벌어와야 기쁘고, 내가 하는 뭐 잘 돼야 기쁜 거야. 기쁨의 조건이 다 밖에 있어. 근데 진짜 기쁨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듣고 기뻐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 내 삶에 이 백성들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기뻐했는데 이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저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만나게 될 텐데 감옥에 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하나님이 은혜 줬네?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도망가면 간수장이 죽거든요. 예. 너 이 죄인들 다 어디 갔어? 죽임을 당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혹시 그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간수가 바울을 보고 신기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바울은 삶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했지만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와 함께 살면서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주와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주와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는 교회와 함께하는 자고 주와 함께하는 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고 주와 함께하는 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가 맞습니다. 항상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제가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손에 있는 풍성함보다 주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내가 기쁘고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기쁨은요, 우리가 뭔가 살면서 뭐 좀 얻어지고 좋은 일용할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있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뻐했던 자들이 주의 전을 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고 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이는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라고 하면 또 잘 안 모이잖아요. 어떻게 모였어요? 기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 구역 모임도 기쁨으로 모이시고. 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왜 이런 모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생 때 성교회를 하나 조직했습니다. 성교회를 하나 조직해가지고 성교회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교회를 하나 조직했는데 그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 때문에 차도 사고 뭐 별거 다 했어. 근데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교수님께 상의를 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러시더라고.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업무를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농촌교회 청소년들과 농촌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를 주식하고 이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근무를 섰어요. 모이게 돼. 이 모임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 거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게 되고 갔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고 구역 모임은 그런 곳이에요. 모여야 얼굴도 보고 아픈 것도 알고 그리고 전도회 모임 회비 내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은 회의가 되면 안 되고 모든 모임은 기도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고 심지어는 환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이 고난도 견디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억지로 견딘 게 아니고 기쁨으로 견딘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다고 했어요. 아주 즐겁지 않으면 왜 가냐고. 제가 종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즐겁지 않으면 가지 말라 그래. 그냥 평진도로 살아. 나는 이 일이 즐거운 사람만 가세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내 사람한테. 언제든지 그만두시라고. 나는 이 일이 너무나 즐겁고 배고파도 즐겁고 속상해도 즐겁고 어려워도 즐겁고 부흥이 안 돼도 즐겁고 나의 즐거움이 부흥과 성장과 어떤 사람의 은택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그때 그 길을 가세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성도가 많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뭐 돈도 많으면 좋겠죠. 막 생활이 윤택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야. 내 안에 기쁨은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마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뭐 있으면 교회 가다 못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항상 하거든요. 돈 생기면 이 아이들한테 잘 안 가요. 예.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돈 생기면 어떤 분은 심지어 하도 주니까 이거는 꼭 목살만 먹으라는 거야. 이거 꼭 목살만 드세요. 죄송해요. 꼭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어. 예. 이게 그렇게 안 돼. 뭐가 생기면 꼭 누가 생각이 나든 누가 오든지 보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삶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녀나 집사람이나 삶에 좀 혜택이 덜 갈 수도 있으나 그 제 마음의 확신은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 내가 자녀에게 밥 먹여주면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권세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하신다고 믿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에 나를 통해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나의 부요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고, 그 기쁨 때문에 모여서 기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기쁘고, 뭔가 선한 일에 힘쓸 때도 기쁘고,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고, 그 내 속에 있으니까 감출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즐거움이에요. 천국 왜 가요? 즐거운 곳이에요. 정말로 즐거울까? 즐거울 거예요. 네. 정말로 즐거울 거예요. 저는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희락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희락이 되어야죠. 그리고 안 될 때 희락을 위해 가고, 그래서 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평을 위해 힘쓰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래야 희락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일들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만족스러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내 안에 즐거움 보겠어요. 그거는 삶의 윤택함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즐거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잘 몰랐을 때에는 예수 믿고 잘 돼서, 예수 믿고 병 고쳐서, 예수 믿고 나아서, 예수 믿고 형통해서, 그런 기쁨도 잠깐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 무언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 거예요. 이미 내 삶의 죄사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희락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웬만해가지고는 나의 슬픔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별 힘든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해야 될 모습은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이 넓고 사람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즐거움을 나에게 인도하시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충만함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함과 기쁨이 있고,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집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짜증나고 막 깨워지고 화나고 짜증스러운 성도의 얼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은 가는 곳에 기뻐하게 하고 그 기쁨의 모습을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할 때 땅 사고 잘 돼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기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깨달은 바를 쫓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기쁜 것이고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복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저 손에 잡히고 보여지고 윤택한 것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기쁨이 출처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즐거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가는 곳에 그런 기쁨과 만족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1절로 3절 찬양하시는